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일에 들은 말씀 다시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봤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시점, 근데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 생명력 넘치는 관계가 막혀있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제사장의 전례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순서들로, 아비야 반열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1년을 어떤 반열이 이걸 하고 어떤 반열이 이걸 하고 이런 순서들로 성전을 섬기는지, 이런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규칙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상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이 정해진 기도 시간,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 그 기도의 행렬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제9시 기도 시간과 같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완벽한 모습, 내가 좀 회복돼서 오겠다. 아니요.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께서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처지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축복이에요. 아픔이 능력이에요. 왜? 아픔에서 간절함이 생기고 이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가난한 심령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령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가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진짜 가난할 때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자존심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의존, 이게 가장 근원적인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의존하는 마음에 천국이 가깝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윤리와 도덕인 이 산상설교의 시작, 이 뿌리가 가난한 심령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아픔이고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가난할 때 간절해지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약한 것, 나에게 좀 부족한 것, 좀 내가 좀 부끄러운 것, 숨기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린 이걸 빨리 채우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방식은 우리의 약한 곳,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없는 것, 내한테 부족한 것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왜? 우리가 약한 곳,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자, 약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손에 죽어요? 왜 인간에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충격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앙상한 몸으로, 그것도 살점이 뜯기는 매를 많이 맞으셨어요. 그 전에 그냥 회초리 맞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벌거벗겨지셔서 사람들이 다 보는 그 높은 곳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모든 사람.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슬퍼도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연약함 다 꺼내놔도 돼요.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인생의 후회, 부끄러운 거 다 내어놓아도 돼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합시다.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축복. 두 번째,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아픈 것 있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것, 그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의 출발점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부흥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회 때 정말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은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